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되는 건 쉽다. 그러나 우정은 서서히 무르익는 과일과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은 알죠? 친구 그냥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정을 갖고 가고 그 관계 속에서 유익을 얻어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익어가는 이 무르익는 과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관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발전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지려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유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원 사건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전혀 잘못 이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꾸 종교적인 용어로 가버리면 그냥 듣고 홀려버려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그 정도 준비한다면 얼마나 특별한 관계겠냐는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줬습니다. 안 나눠줘야 되는 존재인데 나눠줬잖아요. 왜냐하면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지식, 공의, 거룩함. 이게 우리 속에 나누어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지식과 공의와 의로움, 거룩함을 나누어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이루실 일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난 뒤에 관계만 시작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영원토록 지켜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 작정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아담이 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범죄에서 깨졌다 이러니까 마치 그냥 깨졌네? 아니요. 아담이 일방적으로 관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깨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관계를 깨버린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관계가 깨진 게 아니에요. 아담은 누구와 제일 가까웠어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다 나눴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었어요. 근데 누구랑 편먹어요? 사탄하고 편먹어요. 뱀하고 편먹어갖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악한 짓을 꾸미고 등 뒤에서 막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 보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는 이 벌을 받고 이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줄 알아요. 정말 뼈아픈 일이 일어난 거죠. 관계 속에 관계를 다 망쳐버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다 오염되고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이 선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그냥 선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사랑을. 누가 이런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하겠어요? 내 편이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편먹고 내 등에 이 등에 칼을 꽂고 다 그래서 관계를 깨버렸는데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러면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이제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진노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인격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과 대화라고 말은 해요. 기도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만남처럼 하지 않아요. 대화처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서로 관계를 발전시켜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지 않아요. 발전시키려고 하는 갈망조차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대하니까. 구원을 종교적으로 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건 뭐냐면 회개를 전제를 한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갖고 헤어진 관계 속에 다시 회복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미안하다.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는 미안했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말을 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열려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인격적인 작용들이, 인격적인 반응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기도를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공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지,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겠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겠지, 모든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여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안 될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라고 하면 뻔한 이야기 한다 그래요. 기도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도가 다 벽에 막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벽에 다 막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가 즐겁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관계가 막히면 뭘 하냐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그죠? 왜 나 말을 안 듣지? 왜 나를 피하지? 왜 대화가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이걸 뚫어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막혔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너무하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네. 이러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고민을 기도하다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보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사랑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걸 우리가 다 기도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관계를 하는. 그 다음 뭐냐면 익십. 익십 너무 잘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읽어놓고 그냥 모르는 척해. 익십. 무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일방적인 소통. 했다가 그냥 안 하면 안 들어주네. 끝. 무례함. 비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싫어해. 비난하고. 잠수 타기. 그냥 잠수 타버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잠수 타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하고 싶겠어요? 관계가 안 되죠.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다 해놓고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익십, 무관심, 무시, 무례함, 비난, 잠수 타기 다 해놓고 뜩 나타나서 하나님 나 너 사랑하는지 알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고는 때로는 눈물 돌립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막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요.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 울어야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평소에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기만 한 거죠.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상대를 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뭘 나와 함께 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말하면 이거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말할 때 조용해졌거든. 이 말할 때 인상을 썼거든. 그럼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싫어하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가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을 알고 싶을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을 사랑할 때야.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기가 싫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물어야 되냐면 왜 안 들어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이 질문 안 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드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뭘 물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랑하면 사랑해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소통이잖아요. 아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간절히 찾을 때 얼마나 그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데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그곳에 내가 있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문제 해결도, 재물과 축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잠언 8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이게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재물도 내 거고 장구와 이 장수도 내 거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어떻게 사랑하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빌드업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기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난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를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깨닫게 줬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고백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하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걸 깨닫고 고백했으니까 다 끝난 걸까요? 그럼 베드로는 앞으로 문제를 다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우리는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 우리가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8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요.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하고 황홀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 기도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겉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져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일 때 그 기도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실제로 그곳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걸 앞두고 깊은 기도를 하니까 그 십자가를 언제 질지, 이 고난에 대해서 나눴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언제 질지, 어떤 고난을 거쳐서 질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걸 지금 나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요,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이걸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두고, 사건을 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깊은 기도 시간, 상담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또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요. 요즘 또 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늘 묻지만 특별히 또 묻는 일이 생겨요. 화요일 날인가 전화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닌데 전화 와서 목사님 5만 불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왜 보내냐고. 저는 그렇게 묻거든요. 보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왜 보내냐고 물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보낼라 그러냐. 여호수아 프로젝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아직 헌금을 시작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출석을 안 하고 계신데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서 5만 불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다 준비해놨어요. 목사님 내일 우편으로 보낼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보내시는 거예요? 물어야 되잖아요. 땡큐하고 싹 닦을 수 없잖아요.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제가 실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때에 이거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 뭔가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태도를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다른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제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놓으면 또 이상하게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성도하고 관계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가는 방향에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뭘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이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변화산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한 게 뭐예요? 33절을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여기 초막새 지으면 어때요? 그럼 이 상황을 안 그려보세요. 지금 심각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을통당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진짜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걸 구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는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기도를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4절과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예요? 구름이 싹 몰려와서 덮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대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런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베드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름이 싹 임해서 분위기가 지금 두려워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 말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 구름이 그치고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임했던 영광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 들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다 마음을 풀고 다 들어줘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를 감동시키는 말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아플 때마다 간구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관계가 있고요. 그 사람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관계도 있고요. 늘 그 사람이 안절부절 못해서 잡아줘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이 사람은 보면 막 감동이 되는 관계도 있어요. 관계가 다 틀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하고 싶은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한 것,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 그거 계속해서 구합니다. 더 열심히 구하면 들어준다니까 더 열심히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네 말하는 것도 알겠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근데 우리는 못 듣죠. 못 알아듣죠. 관심이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온통 내가 원하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는 뭐라면 말씀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랬던 베드로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달라진 베드로의 기도예요. 변화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 베드로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알면 알수록 깊어지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당하는 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다 베드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요, 예전에 자기가 변화산에서 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 얼마나 창피하고 날씨 뜨거울까요? 네. 뭐요? 성장했다는, 성숙했다는. 베드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예전에 했던 게 참 부끄러워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빌드업 시켜가야 됩니다. 빌드업.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기도는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할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냐? 왜 기도해도 안 되냐?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릴 거예요. 프랑스와 페넬롱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대문을 한두 번 두드리다가 곧 도망가 버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치 대문을 한두 번 두드리다가 곧 도망가 버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 이러니까 두드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열리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주인이 나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애들처럼 두드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갑니다. 기도하다가 도망쳐버려요. 1분도 안 돼서 도망쳐버리고 5분도 안 돼서 도망쳐버리고 10분도 안 돼서 도망쳐버려요. 언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종교적으로 인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못 앉아 있어요? 딴 때는 너무 많이 앉아 있는데, 커피숍에서는 한두 시간도 앉아 있고 다 앉아 있는데 이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못 앉아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 물어서 그런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저는 왜 기도 시간에 못 앉아 있죠? 왜 5분만 지나면 좀이 쑤시죠? 1분만 지나면 기도가 끝나버리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관계를 빌드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져요.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물어도 응답을 못 들을 겁니다. 첫 번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금요일은 그냥 30분 앉아 계세요. 30분 앉아 계시오. 자, 5분 앉아 계시던 분은 30분 못 앉아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좀이 쑤셔서 못 앉아 있어요. 한 10분만 앉아 계세요. 한 10분 앉아 계시던 분은 20분 앉아 계셔 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나.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무슨 질문해야 돼요?
저를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을 질문해 보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죠? 저는 왜 이렇게 못 들을까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30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앉아갖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저는 왜 이래요, 하나님? 목사님은 앉아서 계획도 짜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 그러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는데 그것도 1분 만에 물어보고 떠나지 마시고 좀 오래 앉아서 좀 물어보세요.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왜 설교를 빨리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팬시하게 설교하고 은혜 받도록 다 설명하고 막 뜨거워서 막 기도하고 내 10년 해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분위기에 그냥 젖어갖고 막 하다가 진짜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몰라요.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요일 날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기도가 새벽에 나와서 제가 30분 기도하다가 30분 늘렸어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만 1시간 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5분 앉아 있다가 30분 못 앉아 계십니다. 아마 죽을 마실걸요? 죽을 마셔요. 그런데 작정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앉아 있었어요. 기도 시간 늘리려고. 그냥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결정하고 지금 찾아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못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 보면서 제가 앉아 있어요. 30분. 아이고, 안 가네. 그러면서 또 질문하고요. 그럼 기도가 막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15분, 아이고, 안 갔네. 그럼 내가 뭘 기도하지? 말씀 하나 읽고 또 말씀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30분을 어떻게 기도로 채워야 될지가 나와요. 1시간을 기도를 어떻게 채워질지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1시간 끝날 때까지 기도의 패턴이 쭉 이제 형성이 돼요.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그래서 쭉 해서 하고, 이때는 묻는 기도. 이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때는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짜는 거예요, 시간을. 그럼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가서 뭘 물어볼까 막 쓰잖아요. 처음 만날 때. 막 물어보니 분위기 안 어색해지려고 다 짜고 어디로 갈지 코스 다 정하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삶의 능력이 생겨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은 또 기도 시간에는 대적 기도를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은 공격을 안 하고 그 문제를 공격하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을 꺾어야 돼. 그래야 무너뜨려야 돼.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다. 해보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금 막혀있는 문제들 하나님 왜 안 해결해 주세요? 한두 번 하다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대적 기도하시고요. 영적으로 무너뜨리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고 나면 삶 속에서 그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요거부터 시작하세요. 5분 기도하시는 분들 10분, 10분 기도하시는 분들 20분, 20분 기도하는 30분 동안 앉아 계보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역사,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도 고백해보지 않은 이 고백, 진심을 담아서 내가 정말 오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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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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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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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